그래서 부파불계 논사들이 했던 게 바로 두 번째. 만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윤회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아를 내세우게 되고, 자아를 내세우면 이게 아트만을 내세우면 무아 사상에 되니까 다른 걸 내세워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걸 내세운 게 건강경에서 말하는 부득알라를 내세워. 뭔가 그래도 윤회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부득알라가 한자로 번역한 게 인상이에요, 인상. 그리고 이제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수자가 지바잖아, 지바. 그거를 수자 혹은 명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금강경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대보살이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윤회의 주체를 자꾸 설정하려고 하고 뭔가 실체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아에 대한 그 견해를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문헌에서 무아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입이나 뭐 법이나 계, 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경전에서 제일 많이 무아를 설명하는 게 온이 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데에서 출발해서 유기가 12처, 18개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서 왜 이제 무아 윤회 논쟁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연기에서 무아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무아와 윤회를 자꾸 모순적인 체계인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자꾸 설법을 하고 이게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기적인 순환 구조나 혹은 윤회로부터 해탈 가능성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유전 연기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한멸 연기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12연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멸 연기를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 연기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은 다르게 말하면 번뇌예요, 번뇌. 번뇌가 끊임없이 생기는 구조가 유전 연기예요. 근데 한멸 연기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번뇌를 소멸시켜 본 적이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자기들이 논문 쓴다고 고민하는 게 전부 번뇌거든.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번뇌를 주석해가지고 번뇌의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문화윤회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끊어버리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알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아를 체득하면 윤회란 없다라는 게 초기 불교의 선언이에요. 부처님의 선언이잖아. 그래서 초전 법륜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아 윤회의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래서 무아 윤회라는 용어 자체가 든든한 몽상가들이 만드는 개변이라는 거죠. 그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왜 개변이냐? 이게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온 색수상 행식이죠. 이게 경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은 무상하다, 그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삼법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가르쳤는데 무아인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나는 있지도 않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를 통찰하라는 게 그게 위파사나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무아란 무상 괴로움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자아, 이런 흑우성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는 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입이라든가 12처 18개 뭐 이런 데까지 다 확대가 되죠. 그래서 무아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괴로움과 번뇌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하면은 그 깨달음이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의 중생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윤회의 괴로움 속에 있는 게 중생이잖아.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이게 헷갈리면 내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런 논문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 논문을 한번 보라 그랬는데, 논문을 보지 마시고 그냥 명상을 하세요.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경제는 실제 내용입니다. 경제는 내용이 SN으로 대문자로 쓰는 건 상유타 니까야예요. 상유타 니까야인데, 어떠한 온이든 개든 처든 그것에 대해 헤아리지 않고, 그것에 빠져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헤아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재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든, 그것에 빠져서든, 그것을 통해서든, 그것은 나에 관련된 것이라고 헤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헤아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겠다. 어떤 것을도. 그러니까 완전히 열반에 들었으니까 윤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 이게 오온이에요. 색수사행식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그대로 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상행식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을 해요. 반야신경에서 색적신궁식 해놓고 수상행식의 부여시라고 하듯이. 근데 요 색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색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제열하든 수승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물질 현상이라고 연관해 번역했는데 색이에요. 모든 색,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나는 있지 않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그득그득 나라는 생각을 제발 떨쳐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초기 불교에서 무아에 대한 언급은 세 가지 경우예요. 결국 내부의 주제자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오온을 지배하는 별도의 주제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상하고 괴로운 현상을 그 자체, 대상세계 현상 자체를 나라고 간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각각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 나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배제한 상태에서 별도의 자아를 내세우는 것.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지와라든가 부도갈라를 내세우는 게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상이에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도 그런 정확한 내용이나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를 모르면은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금강경 되게 쉬워요. 요 내용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뿐이에요. 금강경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게 범설생 계시의 망이죠. 그리고 영웅한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아설의 궁극 목적은 나라는 생각, 나라는 욕구, 나라는 잠재 성향, 이 잠재 성향까지도 완전히 끊는 것. 이 나라는 잠재 성향이 드러나는 게 행위예요. 나의 의도가 나라는 잠재적 성향, 그죠?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행위거든요. 그래 그게 있으면은 그게 문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그걸 못 꺼내니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욕구, 나라는 생각, 나라는 뭔가 잔재 성향이 있게 되면 윤회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는 게 그게 중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윤회설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시 상황이나 아니면 하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어제, 오늘, 내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지금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잠재 성향이에요. 그 업을 지을 때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이 삼업. 자기도 모르는 말투, 생각, 자기가 취향 이런 게 다 그게 잠재 성향에 해당이 되잖아요. 신구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루 종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그게 과거에서부터 형성된 그걸 원인이라고 칩시다. 그 성향이 내한테 배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말투, 제가 지금 하는 말도 그래요. 제가 하는 말투나 말하는 제스처나 이 표정이나 이 행동하는 게 전부 지금까지 내가 60평생 살아왔던 나의 잠재 성향이 나라는 생각이 여기에 쌓여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잘 때는 나라는 의식을 잠시 잊어먹어요. 그게 다시 이제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면 꿈속에서는 꿈을 꾸다가 그거 뭔지 몰랐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꿈을 기억을 다 못 찾아 대부분이. 근데 꿈속에서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조차도 몰라요. 깨고 나면은. 그런데 그 전날까지 했던 그 잠재 성향이 남아가지고 그날도 또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거야 자꾸. 근데 똑같은 짓을 되풀이를 어떻게 해요? 지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애착하고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내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제가 좀 먼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지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인간이 저게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짓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세요? 우리가 뭐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이 어느 것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짓을 해요. 남들이 눈치 못 채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살다가 보면. 그게 동물이죠. 뭐 그 순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아수라? 아기? 아기는 뭐예요? 굶어 죽은 귀신이라는 뜻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남 돌아볼 여가도 없이 막 아기 먹는 거. 제가 아기를, 저는 직접 제가 아기였다는 걸 첫 체험한 게 어디냐. 군대 훈련소에 가서 그 훈련받고 나서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저기 그 PX에 잠깐 30분 동안 그 휴식 시간을 줬는데 줄을 서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제가 7월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노사람에서. 근데 내 앞쪽에서 아이스크림이 PX에서 갖다 놓은 게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뒤에서 있는 놈들이 이제 앞에서 사가지고 나오는 놈한테 야, 나 한 입만 먹자 했는데 한 입에 다 틀어넣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둘이가 막 싸우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악이야. 그럴 때. 극한 상황에서. 근데 그리고 인간은 배가 불러도 먹을 거 또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자는 아무리 포악한 짐승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요. 그때는 짐승보다 못해 사실 인간이. 그게 이제 동물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가 인간이냐?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는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력과 성찰력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동물은 걔는 낮에 옆집 아저씨 다리 물어놓고 저녁에 아이고 내가 오늘 낮에 좀 참을 걸 이런 반성을 하잖아요. 그런 반성 안 하잖아. 근데 인간은 그런 반성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수라는 잘난 척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싸움. 그게 아수라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할 때는 아수라를 넣고 5개를 얘기할 때는 아수라를 빼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늘은 천상은 우리가 말하듯이 자기 욕심이 없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은 천상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상황을 되풀이하는 게 그게 윤회죠. 그 중생들의 모습은. 근데 천상계도 열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욕계, 색계에 해당이 돼요. 무색계가. 그래서 3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천상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실현한 아라한은 그러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정신세계의 그 확실한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라한이에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실현한 아라한은 나라는 관념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있다 없다는 차원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있음과 없음이라는 차원도 넘어선다라는 말이 유무중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도 사상에서 했잖아요. 유무중도. 그 다음에 선불계에 와서 조주무자. 개가 불성이 있느냐? 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떨 때는 유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아라한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가 없다라는 게 뭐냐? 그리고 더 이상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치언에 그래서 해야 되는 수행이 뭐냐? 무아 윤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치원에 일어난 것 사라짐에 대한 명상을 해야 돼요. 그게 통찰을 하는 게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오치원에 일어난 것 사라짐의 통찰을 통해서 여기 이건 나가 아니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나가 없구나,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무아를 깨닫는 경지로 아라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고 했어요. 수행을 쓸데없는 논쟁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번뇌를 소멸한 자에 대해서는 있음과 없음을 해야 할 척도가 없어요.
번뇌가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법이 끊어지고 일체의 언어의 길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순불교의 선사들의 본문과 좁고 이 초기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사람은, 번뇌가 소멸되는 사람은, 번뇌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무명에서부터 뭔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번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번뇌를 소멸한 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라고 해도 안 돼요. 중생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본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모든 법이 끊어졌으니까 모든 법이 끊어졌으니까 일체 언어 길 또한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사들이 하는 말장난 같지만 그 역전되는 거를 또 벗어나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타니파타 요거를 가지고 아비달마 논사들이 여기에 또 주석을 달아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상태를 또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상태가 또 있게 돼. 그게 모든 법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했는데 일체의 언어의 길이 또는 완전히 끊겨버렸는데 일체의 언어의 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런 경지가 또 뭐냐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게 끊임없이 거기에 주석을 자꾸 달고 있어요. 그걸 체험하려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을 얘기를 하면은 공이라는 게 어떤 상태가 있는 줄로 끊임없이 공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해명은 또 뭐가 돼요? 끊임없이 말이 되고 언어의 길이 끊겼다 했는데 그 말을 또 낳고 말을 또 낳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전에 초기 경전에 수타니파타가 초기 경전이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라 완전한 그들에게는 드러날 윤회가 없다. 이거는 쌍육다 니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죠. 예, 그러한 사람들은 이들 오치온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머물면 그에게 오치온에 수반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있고 나라는 잠재성에 제거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 무명과 행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로사가 없죠. 무명으로부터 인하여 모든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변의 주체. 이게 무아예요, 무아. 무아 주체가 없이 윤회한다라는 이 말이 무아이면서 윤회한다. 이 말이 무아이면서. 그래서 이 무아설하고 윤회설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아이면서도 윤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희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것이 마치 굉장히 이제 무아설과 이런 책과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이 무아설과 윤회설이 모순 대립되는 걸 자기들이 극복해냈다고 이렇게 또 막 서양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칸트도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대단한 이제 발견이나 학술적인 새로운 창의적인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아윤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책으로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어요. 지금 참고로 그 논문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무아윤회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무아이면서 윤회를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이면서 윤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아이면서 윤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 혹은 주체가 없는 윤회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법칙성을 가진 윤회의 경험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아윤회가 있으려면. 근데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연기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연기를 일체 객관세계가 외부의 세계가 상호 상관적인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무아와 윤회에 관한 논지를 전개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1이 공경이라는 말, 공을 설명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묘사되어 있듯이 연기란 12연기고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것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순차적 과정일 뿐인데 이 초기 불교 전체에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전이나 상호작용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연기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윤회설의 주장은 바로 이거를 오해해서 그래요. 업보는 있지만 짓는 이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윤회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윤회를 가르친다고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가 있다. 이 업보를 윤회로 해석한 거예요. 업보를. 업의 결과잖아요. 업이 있고 그 가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으니까 무하다. 그러니까 윤회하고 무하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무하이면서 윤회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무하윤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제1이 공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걸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말의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시면은 이게 업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안이비설신이의 육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근. 눈은 생길 때 오는 것이 없고 소멸할 때 가는 것이 없다. 그럼 안이비설신이가 다 그래요. 눈이 생길 때 눈이 어디서 생겼어요? 눈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요? 자, 그랬을 때 눈을 이해할 때 여러분 눈이 앞에서 육근이 뭐라 그랬죠? 흔히 한자로 안이비설신이라고 해서 한글로 번역할 때 눈, 귀, 코, 입, 몸, 그 다음에 의식. 그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을 뭘로 생각을 해요? 오근을? 또 파이브 센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이 감각기관인 육체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눈의 기능을 하는 기능성을 눈이라고 해요. 눈의 기능성. 그래서 요런 거를 잘못 읽으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전체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눈은 우리 몸에 달려있는 신체의 한 기관으로서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하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용. 근데 그 작용이 어디서 생겼어요? 근데 서양의 의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이 눈의 작용이 뇌의 움직임과 신경회로나 회로만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일단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의 작용은 3, 4가 인연합을 했을 때 눈이 거기에 있어요. 3, 4가 뭐예요? 육군과 육군의 대상이 되는 색이죠. 그리고 색하고 어떤 대상하고 눈만 있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눈의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은 있는 것도 못 보죠. 고은 선생이 작년에 미투 때문에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시 중에 아주 멋진 시가 나는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꽃을 내려갈 때 봤다가요. 올라갈 때 올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꽃이 피었는 줄도 몰랐어요. 분명히 거기를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식이 없으면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뭘 해요? 인식작용이 눈과 대상과 육식이 그게 3, 4예요. 결합이 됐을 때 눈의 작용이 거기에 있고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눈이 보는 작용 전체를 일컫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소멸할 때 그러면 그 눈의 작용이 어디서 왔어요? 그 세 가지가 인연합이 될 때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어디서 온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데가 없다라는 말이 작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눈은 진실이 아니지만 생겨나고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것. 요게 생겨났다가 생겨나는 게 업보예요. 눈의 인식이 인식을 하는 게 업이잖아요. 그리고 생겨나서 뭐뭐다라고 보는 게 업보인데 그렇게 업보는 있지만 짓는 눈의 주인공으로서 이것이 영원불멸한 눈이다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짓는 없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이 소멸하고 나면 다른 음이죠. 이 오온 전체를 말하는 거죠. 색수생식 뿐만 아니라 오온 그 단 세속의 수법은 재야 되는데 여기 세속이 뭐냐면 귀, 코, 혀, 몸, 마음도 똑같이 해서 이게 안이비설신도 다 마찬가지인데 세속의 수법은 재야 된다. 세속의 수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속수법이에요. 한자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속수법인데 세속의 수법이 뭐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세속 사람들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노사가 있는 게 세속의 현상계의
중생들의 생사윤회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연하에 지음이 있고 지음을 연하에 식이 있고 대략적인 선명하에 또한 순전한 괴로운 본인 큰 무더기 중간에 생략했죠. 12행위 중에 큰 무더기가 일어난다. 오온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이것이 없으므로 이제 한멸연기를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소멸하면 소멸하므로 이것이 소멸 저것이 소멸한다. 무명이 소멸하면 이제 행식 이런 게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래같이 순전한 괴로운 무더기인 큰 무더기가 소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회는 하지만 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용문에 등장하는 세속의 수법, 속수법은 윤기에 의한 일어남과 사라짐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짓는 일한 작자죠. 이전에 소멸한 감각 능력이나 오원 따위를 이어받는 행위의 주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생성 소멸하는 오원을 이어받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고요. 무명이 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남, 이게 업보예요. 그 연기적 과정이 뒤따르고 반대로 무명이 없으면 그러한 과정이 소멸한다라는 얘기가 업보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작자가 없다라는 말이 윤회를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혀 이 경전을 잘못 읽은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대 세친이 아까 얘기한 바수반드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뜨만이라는 주체를 배제하더라도 윤회가 가능하다 주장한 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그랬어요? 구사론에서 아까 얘기했죠. 구사론 세간품에서 오직 번뇌와 업에 의해 형성된 온들만이 마치 등불처럼 중류의 상속을 통해 모태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들불이 아니면 촛불을 생각해도 돼요. 불을 다른 초에다가 옮겨 붙이면 옮겨 붙죠 분명히. 근데 불이라는 주체 없이 불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없지만 윤회가 계속 된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세친이 그런 게 아니고 세친의 구사론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러한 언급은 아뜨만과 같은 주체를 상징하지 않고서 윤회 전생, 끊임없이 윤회를 묘사한다든지 마치 무화가 실현된 상태로 윤회한다라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오직 번뇌와 업에 속박된 상태에서만 윤회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위에도. 오직 번뇌와 업에 의해 형성된 온들만이 그러니까 번뇌와 업에 속박된 것만 마치 등불처럼 그래서 무아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만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아를 실현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이 세친의 구사론의 내용도 그 자체가 세친이 실제로 오해를 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친은 그게 아닌데 이 구사론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직 번뇌의 업에 형성된 온들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등불처럼 중류의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모태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자꾸 기술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한국 불교 스님들이나 초기 불교를 공부했는 사람들이 찰나생 찰나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찰나생 찰나멸을 주장하는 게 제일 위에서 보면은 이제 순차발생설의 그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연기의 순차발생설이 있었잖아요. 여기 원속연기설 말고 연박연기설이 찰나에 걸쳐서 각각의 지분들이 부단히 연달아 발생한다는 설인데 생멸이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을 해서 결국은 생멸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버려요. 찰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일치 여부에서는 자꾸 찰나생 찰나멸을 얘기하는 게 세친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했거든. 찰나생 찰나멸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자꾸 생멸이 거기 있잖아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멸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뇌와 업에 속박된 상황에서 괴로움의 현실이 그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 괴로움의 현실이 중생들의 현실로 그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현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업에 속박된 상태에서만 윤회가 뒤따르고, 또한 윤회를 전제할 때라야 뭐예요? 주체로서의 자의 문제가 부각이 돼요.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의 필요성 오직 번뇌와 업에 속박된 중생들 차원에 국한되고 무아를 깨달은 아라한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경지는 뭐예요?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설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무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다. 또 번뇌의 업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 이거를 깨달으라. 그게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이잖아. 그런데 거꾸로 그걸 깨닫는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를 논문을 써야 좀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윤회를 하는가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삼세행주 인가설이고 무아윤회설의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백해무익해 사실은. 그런 거는 해봤자 사람들 헷갈리기만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백해무익은 아니네. 그걸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가족을 먹고 살리니까. 그래서 다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근데 어쨌거나 수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